오직 예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어디로 할까? 마태복음 16장을 할까? 마태복음 17장을 할까?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요즘 이제 사회적 한참 이슈가 약간 남자와 여자의 성대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문화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메시지가 좀 준비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핵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관을 사단이 완전히 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결과가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메시지를 본문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나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복음 가진 나은 사람이 우리가 읽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안에 무언가가 정립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재미를 찾아서 어떤 잠깐의 시간을 소비하기 위하여 무언가 어떤 나에게 흥미거리들을 찾아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흥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게 내 안에 어떤 가치와 사상으로 딱 정립이 되어져요. 이걸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존재요 또 행동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주위에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친구들과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면서 나누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한두 사람, 세 사람 뭉쳐지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그 모임의 흐름이 되어져요. 흐름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또 우리 여기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뭐하냐면 약간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이렇게 내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하는 표현하는 입장에 있을 경우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앞에 나서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막 주장하는 걸 싫어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앞에서 이거 잡는 마이크 잡는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학생 때부터 계속 이 앞에 서는 입장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마이크를 잡고 앞에 서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제가 말 잘 못하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 잘하는 축에 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일상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 어떤 학급 회의 같은 걸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쟤 되게 못하게 생겼는데 앞에만 세워놓으면 달라진대요. 왜냐면 하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딱 서서 뭘 하면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흐름을 타는 사람들끼리 뭉쳐집니다. 그게 문화가 되어져 버려요. 자, 이게 좀 더 큰 파급력으로 전달되어집니다. 학급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한두 세 사람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럼 그 학급의 문화가 되어지고 그 문화는 또래의 세계관이 되어져 버려요. 별거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들이 만나면 막 이렇게 대결이 벌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더군다나 얼마 전에 모 여대에서는 사춘기 철부지 남자애들이 가가지고 대자보에다가 이거 낙서 잘못하는 바람에 막 뉴스로 나올 만큼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을까요? 그 분위기가 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런 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흥미거리로 단순히 재미있게 보고 읽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TV를 어떤 뭐 인터넷을 웹툰을 보고 영화를 보고 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고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세상 문화를 입혀버리면요.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정당화, 자기 보호를 잘하냐 하면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나에게 어떤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요. 핑계거리들을 찾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 되어죠. 점점 복음에 대한 관심, 흥미는 조금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것 내가 처음에는 작기 시작했지만 그 즐거움들이 나에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과 생각들을 장악해버리는 것들을 쉽게 느낍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맞죠? 지금은 누가 그 세계관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교회가 지고 있어요.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현장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현장 모든 문화가 불신의 문화로 꽉 차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단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낸 사단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원래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시험했던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 걸려들어 버려요. 그때 사단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요. 그 결과로 완전 저주와 재앙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창세기 4장에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스스로를 책임지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자기가 먹을 것을 챙겨야 되고요. 즐길 것을 찾아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요, 스스로를 보호하는 문화요.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그 번성한 사회적 흐름과 문화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귀신 문화, 우상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모습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어집니다. 자, 거기에 사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이에요. 인생의 거짓된 목표를 줘서 이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많이 가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넌 도태되는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하다 망한다.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 이 거짓된 목표를 사단이 심어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행복의 조건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하면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행복해지냐, 그 얘기도 아닙니다. 인생이 거짓된 목표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길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한 단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3단체 아닙니까? 유대인, 프리메이스, UH. 이 3단체가 이 사단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틀린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신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신은 하나다. 이걸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니까요. 한 분 하나님, 이것을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영화, 웹툰, 게임, 잘 보십시오. 다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누구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짐승도 신이 될 수 있고, 사물도 신이 될 수 있고, 뭐든지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끝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너 자신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불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3단체는 뭐라고 했냐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결국은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 사단의 흐름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만 중심으로 너 스스로 살아가기에 넉넉한 존재니 그 무엇에게도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되다 보니까 제가 한참 보육교사 이렇게 다닐 때는요, 이렇게 그때 상담 교수님이 이제 잠깐 이렇게 상담해 줄 때 뭐라고 했냐면 가족에게 매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죠. 남편에게도 매일 필요 없고 자녀에게도 매일 필요 없고 그것을 너의 인생의 짐으로 짊어질 필요가 없다. 너 스스로를 위하여 살아라. 그런 얘기들을요 벌써 한 20년 전에 이렇게 쭉 했던 것입니다.
지금 완전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매일 필요, 남자이기 때문에 매일 필요도 없고 여자이기 때문에 매일 필요도 없고 너 자신이 가장 소중하니까 너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라. 이게 세상의 지금 가치관 아닙니까? 세상의 흐름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완전 개인주의로요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아닙니다.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데 너를 행복하지 못하는 것에 매이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종교차별금지법. 누구도 자신이 섬기는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부모님도 심지어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믿는 종교를 교육할 그런 근거가 없다. 그렇게 하면 그거 나쁜 거다. 이야기하는 시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신이 될 수 있는 거고 아이도 신이 될 수 있는, 신이 건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결국은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그래요. 내가 남자와 사랑을 하든 여자와 사랑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 얽매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영상 보셨죠? 내가 짐승이랑 결혼을 해도 타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랑을 해도 그건 내 권리이지 니네가 타치할 것이 아니다. 그런 상태까지 지금 법적으로 아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 당연히 어떤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페미니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틀렸다라는 얘기합니다. 여권 신장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뭐냐면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틀렸다라고 가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요.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고 너도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인 너가 누구에게 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지금 만들어낸 지금 세상의 틀린 세계관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그렇죠? 그냥 이 3단체가 이야기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3단체들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줘가면서 인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재를 키우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여기에 맞는 이론과 사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단순히 이론으로 사상으로 만들어내면 별 영향력이 없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걸 가지고요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문화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론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화, 여기서요 큰 결정적인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맞죠? 뭐가 따라옵니까? 경제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경제가 따라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표가 따라옵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붙습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단순히 그냥 놀이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흐름을 주관하게 되는 매스컴의 영향력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스컴은요 반드시 경제 논리와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흘러갔던 어떤 그 뉴스의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 흘러가고 있는 뉴스의 내용들을 쭉 보십시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뉴스의 내용이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뭐가 옳습니까? 아닙니다. 매스컴은요 옳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뭘 보여줍니까? 사실이 아니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 사회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뉴스, 이거 진리야 하고 받아들여요. 그게 마치 모든 것 전부인 것, 그것이 옳은 것인 마냥 아무런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자,
그러다 보니까 온통 사람들이요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문화가 지금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이게 한 시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져 오는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틀린 세계관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요 대답을 하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본주의, 지금 보면 사회운동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조직을 벗어나서 광야에서요 가죽으로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를 다니면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후대에 많은 세상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외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세상이 타락되었고 세상은 잘못되어졌고 막 외칩니다. 그런 외침을 통해서 사회를 갱신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하자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신비주의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흐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무언가 봐야 되는 것이고 들려야 되는 것이고 뭐 예언을 해야 되고 맞죠? 그런 어떤 신비적인 성경 안에 많은 신비에 대한 어떤 기적과 이사들이 있지만 그것이 주의가 되어지면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요 이런 신비주의적인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였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박해주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단체. 가난한 자, 고아,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먹이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대변해주는 단체. 그래서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심지어 성전 미문 앞에 이 거지, 한마디로 거지 아닙니까? 안진뱅이, 남에서 안진뱅이. 아무런 힘도 무능력한 자가 그 앞에 앉아서 날마다 손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돈 던져주면 그거 아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만큼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까지 가가지고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유대교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요 먹을 거 더 달라고요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요. 자, 거기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이요. 자,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틀린 것이 있느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맞죠? 여권 신장 운동이나 어떤 그런 개인을 누가 간섭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직이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에요. 그렇죠? 원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결코 신이 되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간에게 신이 될 수 있는 단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이 사실을 놓치게 만들고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심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고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인생을 사단이요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의 실패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와 상관없고 마귀에게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상태에서 건져내사 참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참된 축복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가 놓쳐버렸던 원래 인간의 축복, 우리가 상실해버렸던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는 살 수 없듯이, 새가 하늘을 날아다녀야지 땅으로 떨어져서 살면 잡아먹히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곧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여자의 후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보나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그 고백 속에는 원래 인간이 회복해야 될 모든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런가? 또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런가? 우리의 귀가 나팔귀가 아니면 팔랑귀 아닙니까? 맨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더하여 주신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마스터 키 아닙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6일이 지난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왜 변화산으로 가시냐? 이 사실만으로 오직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오직 예수 외에는 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사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가장 뛰어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모세, 엘리야, 예수님 거의 동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 남아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의 인생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격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큼 가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 하나만은 포기하지 못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없어져야 비로소 무엇이 되냐면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빨리 틀린 나, 틀린 세상,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빠져나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인데 온통 주의가 그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찾으시면 됩니다. 올바른 나요. 말씀 속에서 올바른 내가 누군지 찾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이런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게 흔들릴 존재인지 찾아보시라니까요. 찾으면요, 올바른 나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걸어가야 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올바른 나의 현장에 대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찾지 못하면요, 사는 날 동안 계속 갈등 옵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이상한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픈 것 같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친정이 막 다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히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이고 그 나의 것 속에 나의 현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시댁도 아니고 친정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올바른 응답, 올바른 성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매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매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누구도 나를 복음 앞에서 얽매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안다면 복음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과 안식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어떤 한 분야의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 성공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이 답이 우리의 인생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월급 뭐 500, 1000 이런 거에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연봉 얼마 이런 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이 축복들을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미래에 내가 뭐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이고 무엇을, 그것 때문에 이 축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쫓아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달려갈 길은 무엇이냐면 복음과 전도와 선교. 여기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붙잡으시라니까요.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면 그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오늘부터 뭐 하시면 되냐? 우리 렘넌트들은 시간을요 조금만 줄이세요. 어떤 시간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세요. 조금만 줄이고 뭐 하냐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아침에 들었던 메시지가 뭔지 기억 안 나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점심시간쯤 해서 한 번 더 보세요. 아, 오늘 메시지가 뭐였지? 놓쳤던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아, 오늘 메시지가 이거였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냐면 저녁에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3번만 말씀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직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성공의 축복, 참된 응답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잠깐 기도 수첩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확인하는 거 금방 합니다. 뭐 처음에 우리가 그 카톡으로 서로 포럼 할 때는요. 처음 할 때는 대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묵상하느라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딱 손에 있고 눈에 딱 익으니까요. 금방 하지 않습니까? 딱 앉아가지고 마음 먹고 딱 하면 금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습관이고요. 우리의 체질입니다. 영적인 습관이요.
조금만 우리가 도전하면 금방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진짜 나를 살리고 어저께 유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세계관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엠너때 하나만 더 당부할게요. 어저께 결론으로 유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이 틀린 세계관 속에서, 그렇죠? 이 틀린 세계관 속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참된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오직 예수로 완전히 무장되어져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